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속에 살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거나 자가 격리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수많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감염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직장, 환경 문제, 경제로 인해 쓰러지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재정이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채워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주일입니다. 국가를 5년 동안 이끌어갈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물이 되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야유구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강원도 인근으로 큰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든 비를 뿌려주시든 하루속히 불길이 잡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항상 복음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상당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두운 시대에 듣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오늘 전체 제목입니다. 주보 안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 타이틀은 어두운 시대를 상징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현대 교인들이 막상 만나보면 익숙하지가 않고 되게 낯설 겁니다. 특히 현대 이제 장로교, 저도 장로교고 장로교의 이 개혁주의 신앙이 대단히 깊고 장로 이 개혁주의 신앙을 잘 이끌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이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지점들이 발견되는데 우리는 좀 그렇게 거기까지 깊이 가지 못하고 적당한 우리의 관습을 따라서 믿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 관습적인 신앙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사실은 장로교회적이지도 않고 개혁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 관습에서 만드신 예수님의 상과 실제의 예수님의 상은 좀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해석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경청하여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서론이 좀 길죠? 이 본문은 사실은 마태복음 25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냐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그의 이웃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쭉 세우고 그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종교 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외면되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난 너희를 모른다. 나 너희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주님께서 너희들을 내 나라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고아,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게 되는데 우리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낯설죠? 우리 언젠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삶의 경중을 잴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서 평가하실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고 직접 우리를 통해서 평가하시지 않고 옆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여러 현상들이 있죠. 특히 이 권력의 시대, 욕망이 통제되지 않는 시대, 그리고 적당히 힘을 갖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때는 너무 압도적으로 힘 차이가 나면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해볼 만하다 하니까 이제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눌러놓는 거죠. 그럴 때 뭘 놓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거기에 계시면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그 아픔이 표현되면서 심판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낯설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잘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잘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인 선고를 그들에게 미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웃에게 심판당하지 않도록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웃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혼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안에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지고 막 무서워지면 무장을 하고 싶거든요. 돈으로 무장하고 싶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만나면 상처받으니까 혼자 내 토굴로 들어가고 싶고 좀 아프면 중독된 상태로 TV에 중독되고 유튜브에 중독되고 그런 상태로 적당하게 있고 싶지 자신의 고통에 대면하는 것도 싫고 이웃의 고통에 대면하는 것도 두려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 선생의 질문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면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알까요? 어느 정도로 알까요? 성경을 다 외우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를 외울 정도가 돼야 율법 선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약에 대한 지식이 압도적이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질문이. 그런데 사실 질문 전체가 다 틀렸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강조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단히 똑똑한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답을 안 하세요. 직접적으로 즉답을 하시지 않고 이 질문이 바르면 주님께서 바르게 답을 하셨을 것인데 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율법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율법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 즉각적으로 답을 합니다. 27절에 맞는 답인가 틀리는 답인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맞는 답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5절에 뭐 하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서 말했는데 사실 성경에는 한 단어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는 없어요. 신명기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강조하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고 목숨을 다해 사랑할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 목숨이란 단어를 그 성경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자꾸 다른 답을 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 대답이 옳다. 네 생각에 따르면 옳은 것 같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맞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28,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또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라는 단어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으로 들어가요? 자기로 돌아와요. 자기와 남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신명기 6장 5절이 이 본문이 맞나 싶어서 그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의미가 확실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고 예수님께서 말하지만 온전한 답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 5절은 영생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신명기는 출애굽기를 다시 쓴 것이고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교육을 위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에 기초에서 신명기가 세워져요. 그리고 신명기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수많은 광야에 샘물을 내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아직 장애물이 많고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한 이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갈 것이고 그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구원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인데 이미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율법으로 이걸 바꾼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거다. 가나안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니 이것을 나눌 것이다.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준 것인데 축복의 말씀을 조건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혹독한 하나님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자기를 몰아붙이면서 아주 강조하면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씁니까? 너 왜 하나님 목숨 다하여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추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마음 다하여 사랑하라 했는데 왜 마음 다하여 사랑하지 않아? 너 금식해야지. 너 구제해야지. 너 헌금해야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들을 다 놓쳐버리게 하고 종교 생활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만들어서 인생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다. 그리고 조금 병이 걸리면 하나님 앞에 네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병 걸렸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딱 올가매는 거죠. 종교가 신앙이 종교로 바뀌게 되고 가스라이팅이 거기서 종교의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는 이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안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죠. 그리고 일어나 이런 도발적인 것을 대들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아나 모르나 네가 나보다 잘 아나 모르나 하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숨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종교적인 비판과 공격 대상으로 사용되어지면 사람을 잡아 얽매이게 되는데 꼼짝 못하게 말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목숨을 다해야지, 장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 안 해갖고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권사가 돼가지고 신방 안 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네가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안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을 권사님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이런 이미지가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서 김 집사, 박 집사 영이 막지가 않아 이런 얘기하면 그 말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있는 그 자아 중심적인 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얼마나 우스운 단어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노예인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 자녀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온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구원론으로 딱 바꿔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면서 목숨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추가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우스워지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네 논리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받아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29절에 실수를 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생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남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거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주님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면 선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어? 그거 하면 반율법주의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르게 이야기하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연결된 거야. 우리와 가까이 한 거야. 그러면 생명이 흘러 들어와. 나무 접붙이면 죽은 나무인 것처럼 보여도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나무에게 가서 꽃을 피우잖아.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가 연결되어지면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이 밝은 빛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빛을 내야지 하고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 빛이 들어옵니까? 연결되어 있어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꺼졌죠? 얘가 노력하지 않아서 꺼진 겁니까? 스스로 빛을 못 내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결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습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핵심은 내가 착하게 못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시 불 끌게요.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생명이 흘러 들어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열매가 없을 때, 삶이 공고할 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지금 가까이 있는가?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내 안에 은혜의 감격이 살아나는가?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사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와 영적인 대결을 진리 안에서 하시면서 그의 위선을 깨트리시고 그로 하여금 진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고 돕습니다.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부드럽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과 자비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거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신앙 공동체로 생각했고 여리고는 타락한 도성으로 생각해서 신앙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지만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고 해서 바로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충분히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리고 그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만약에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 공동체를 떠나도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떠나는데 아버지가 경찰을 동원해서 데리고 오지 않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것은 긍휼과 은총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본문에 이 사람이 어쨌든 위험에 처했어요.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거론하십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거론하시는 것은 상인이나 왕이나 정치인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었겠죠. 그들을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교회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마침.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요, 시작. 마침.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염두하는 말입니까? 제사장이 마침 지나갔다는 거예요. 마침. 그러면 제사장에게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나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주어질 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드러날 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마침이구나, 마침내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그 얘기를 염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삶의 풍성함을 누릴 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으로 중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이죠, 마침. 작년에 한편으로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 재정이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그때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에서 70만 원을 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사인을 해서 마이너스를 겨우 벗어났어요. 그리고 1년이 예산이 지났는데 우리 빠듯하게 살았지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 여유를 남겼어요. 아주 작게 남겼습니다. 근데 2021년이 시작되는데 우리도 빠듯한데 어려움이 탁 터진 거죠. 베트남 친구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우리가 좀 돕자 이렇게 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마침 몰라도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저기 진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침 그렇죠. 저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제 아는 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마침 제가 그 목사님을 알고 있고 마침 그 친구를 알고 있어서 상황이 이러니까 좀 우리가 마음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1년 반을 그 친구들이 그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는데 1년 반을 있었어요. 1년 반 있는 동안에 악기를 배우고 한국말을 배우고 영적인 실력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그 어떤 신학생들보다도 탁월한 교육을 받았어요. 1년 반 동안 신학 교육을 받고 한국 교육을 받고 음악 교육을 받고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합창단을 만들어서 정말로 그 남들이 막 침체되고 힘들어가는 가운데 그 친구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업체를 일구고 두 파트로 나누거든요. 그 한쪽은 신학생들이고 한쪽은 경영학과 친구들인데 두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해서 비자 받고 또 들어왔어요. 마침이죠, 마침. 그런데 제사장은 구약 성경이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종교적인 규정에 따라서 도망갑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역설적인데 마침은 도와야 된다는 거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보았어요.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 마침과 안 맞아요. 마침 그를 보았으면 기회가 주어진 건데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규정이 없거든요. 강도 맞는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법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 법을 요즘에 법관들에 대한 문제, 검사들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는데 법을 알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 기본 정신이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공의와 공의를 행한다. 이 정신을 따라야 되는데 문자 조항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하나님 말씀인과 동시에 제가 연구해서 설교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덜 경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목회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경외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내가 설교할 본문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어려워져.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다루는 사람이 위험해요. 운전도 처음 운전할 때는 막 부엉 달리잖아요. 근데 운전자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 지나게 되면 운전이 무섭거든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운전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프로가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막 잘 해석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 두려움으로 확 다가와요.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감격하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근데 이게 대상이 되면 내가 설교해야 될 본문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겨진 사람이 그 일에 이용하기 시작하면 무너진 그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그 권위 위에 올라오면 법 권위 밑에 법관이 있고 검사가 있고 경찰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수단이 되면 하나님 말씀 아래에 목회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생명력이 고갈되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 갑니다. 무섭죠. 또 강도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들은 기회를 놓쳤어요. 이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이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약속을 받아 누릴 때 함께 나누고 섬기고 주변의 이웃 나라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함께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규정으로 딱 받아들이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마침의 상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이 아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마침이 아니라 여행하는 중에 이렇게 돼 있죠.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고통당한 사람은 유대인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고 제사장이 마침 만났고 레위인이 마침 만났기 때문에 유대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두 가지가 크게 달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제사장권을, 영적인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혼혈이에요. 혼혈. 압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면서 장애인들만 남겨놨어요. 장애인만 남겨놓고 외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그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들과 섞어서 살게 억지로 혼인해서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혼혈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저것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믿어서 이스라엘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적골이 됐지 하고 완전히 배제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경멸했어요. 무시했어요. 증오했어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어요. 실제로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지옥의 땔감이고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그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저주를 받고 무시당했던 이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니 마침이 아니라 우연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마침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니라 우연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아요.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인데 그를 보고 한번 보세요.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여기까지 똑같죠. 뭐가 다릅니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는 내가 저 사람을 안 고치면 안 도우면 하나님에게 혼나겠구나. 야 나중에 천국 못 가겠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이 쏟아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죄 가운데 빠지고 고통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대할 때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그런 말이죠. 오래 같이 예수님과 머물면 그 마음을 배워요. 어떤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마음을 느끼고 그 삶을 공유하게 되고 그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예수님과 오래 있으면 무엇을 배우냐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벌 받겠구나, 이렇게 하면 혼나겠구나, 이렇게 하면 상 받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악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서로도 나누면서 자신을 증오하고 이웃을 증오하는 그 죄악의 바구니에 그 고난 가운데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하여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잖아요. 사랑. 없어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남아있어요? 모세 오경만 믿었는데 다윗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도 믿지 않고 혼혈이고 그토록 무시당했는데 뭘 갖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합니까? 가까이 가서 점점 불쌍히 여기니까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말과 같은 말인데 임마누엘 했다는 거예요.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가까이 갔다는 몸이 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상하에 있고 어려운데 도망가고 싶은데 두려운데 그게 아니라 불쌍하니까 가까이 가요. 그 옆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응급처치를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수고를 하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나리온 둘이면 한 20만 원, 하루 품삯이 여러분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15만 원 되나요? 그럼 30만 원 될 겁니다. 그 정도 비용을 그에게 이틀 품삯의 비용을 주고 뭐라고 말하죠? 내가 돌아오면 더 드는 비용인데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비유를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으로 자기를 비유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대가를 치릅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니요. 혼날까 봐? 나중에 복 받을까 봐? 그게 아니죠.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참 의례적으로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몰랐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인 걸 모르고 도왔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우리는 주님 도운 적 없거든요. 우리는 주님 몰라요.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어두움에 빠져 있었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빠져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내 행위, 내 의, 내 도덕, 내 행위, 도덕,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말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뭘 몰라서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고 얼마나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까지 끌어내셨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나를 수용하는 수도 없고 나를 수용하지 못하니 이웃을 수용할 수도 없어요. 그 신앙생활이 기계적으로 돌아가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 혼내시면 어떨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서 그 두려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씩 넘어가는 거죠. 죄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그 두려움도 사라지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요. 이 두려움만 있지 무엇이 앞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 약속, 사랑, 지금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극렬하게 대비를 하죠.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기대했던 마침 이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깨졌을 때 주님 이 의외의 사람 이스라엘이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드러내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트려 내십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은 오늘 보면 잘 들어야 되는데 36절과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여기서 대결했을 거예요. 대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고 한 발짝 물러섭니다. 의도적으로 이름을 안 밝힌 것 같아요. 아마 유대주의 안에 깊이 빠져 있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된 누군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답하죠?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바꾸죠. 나 중심의 사고, 내 주변에 왜 나는 친구가 없을까? 내 주변에 왜 나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을까? 왜 내 주변에는 기댈 사람이 없을까? 왜 나는 나의 도움이 없을까? 나랑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문제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뒤집으십니까? 이것을 누가 고통받은 자의 이웃이냐 하고 이웃의 개념을 탁 바꾸시죠. 우리 주변에 마침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분들이 계셔요. 마침 만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마침 듣게 된 소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고통에 한번 동참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어제 소스라치게 깨요. 지금 설교하지 말고 오늘 강원도 가서 불 꺼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 나라에 온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서 온 거예요. 여러 번 제가 설교했지만 일제시대에 그 어려울 때 19, 20, 21, 22살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서서평 선교사님 같은 완전히 고아거든요. 엄마에게 2번, 3번을 버림 당해요. 엄마가 이혼하고 애를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할머니 얘가 자라서 엄마는 미국 가고, 미국으로 갔는데 엄마가 얘가 또 기독교인이라고 또 버리고, 몇 번을 버림을 당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내 아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무디의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요. 은혜가 넘쳐요. 자기의 상처에 빠져있지 않아요. 나는 왜 인생이 불행할까? 나는 이렇게 버려졌을까? 그게 아니고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마음을 움직여요. 한국에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23, 24, 이 사람들이 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왔고 나중에 그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나이 든 선교사들이 오면서 팀이 꾸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는 그렇게 진행됐어요. 뭐 때문에 와요? 불쌍히 여겨서 온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마음이 움직여서 온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움직여지면 자기를 비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픔과 슬픔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 달라져서 탐욕을 어떻게 만족시킬까? 예수님 잘 믿으면 3박자, 4박자, 5박자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네가 버림받고 네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맞는 것 같지만 교묘한 거짓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왜 그렇죠? 이미 받았거든요. 이미 영생을 받았고 천국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책임지는 그 일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약속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이 있는데 조건으로 자꾸 만들어요. 조건으로.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자꾸 훈련되는 거죠.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마침내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지금 내 상처가 너무 큰데, 다른 사람들 막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의 불행을 곱씹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내 주변에는 누가 없지? 왜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늘 자기 문제에만 깊이 빠져 있어서 이 율법사 같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계속 자기로 돌아와요. 주님께서 딱 뒤집잖아요. 타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타인들을 누구로 대하느냐, 그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느냐를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굽니까? 우리는 답을 알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에피소드가, 내러티브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야 될 게 많아요. 정의, 공의, 공평, 이데올로기, 나라를 돕고 수많은 막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그럼 그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지금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도와야 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에 반응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세요. 내가 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작은 능력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길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마음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1분 기도가 5분 힘들면 1분 무릎 꿇는 거예요. 2분 하는 거예요. 목표 높게 잡지 마세요. 내가 밤새 기도했다 그러지 마. 5분 기도하는 거예요. 5분. 5분만큼은 내가 기도한다.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10분 기도한다. 그 대신 내가 꾸준히 기도한다. 그 안에 작은 비용이 혹시 내게 주어지면 나누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눠요. 내가 내 거 드려도 하나님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 들어와요.
시간이 흘러 들어오고 물질이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만나지기도 하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시장이 생기고 역량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씨앗 하나가 밀 하나가 썩으면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0장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위나 율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보호 본능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이 마음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내려놓아야 되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아나면 삶이 건강해지고 이 삶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의 은혜가 그 주변으로 흘러들어서 그 주변에 평화가 오게 되고 샬롬이 넘치게 되는데 그 샬롬을 다시 누리면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샬롬의 복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